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귀한 날을 귀한 날로 알아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건강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24시간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설을 맞이하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귀신 앞에 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히려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모여 아버지 예배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 멀리 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향길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또 내일 금요 철야 예배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가정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부부관계나 가정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며 우리 김영천 집사님, 김가경 집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를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여기 있다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약복강 특별 40일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로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백성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내일 이후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멋지게 펼쳐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뭐 고생이라고 할 것도 없죠. 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라 특별 새벽 기도회나 아니나 뭐 별다른 다를 바 없이 이 시간이면 늘 주님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니까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약복강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참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복강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서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또 설날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서 특세가 끝나고, 그리고 이 설날과 함께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며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청지기들이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꼭 물질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은 다 보물과 같은 겁니다. 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디다 쌓으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함께할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곧 너희의 이 귀한 보물들,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신앙생활하는 경건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물과 같은 것들인데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쌓아라, 하늘에 쌓고 하나님께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결론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 재물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건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물들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쌓아라, 하나님께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아니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쌓을 것인가?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신앙생활할 때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을 쌓고 의의를 쌓고 재물을 쌓고 뭘 쌓든지 항상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쌓고 있는가? 사람에게 쌓았는가? 땅에 쌓는가? 하늘에 쌓는가? 하나님께 쌓고 있는가? 어디에다 쌓아놓는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주제이고 제목이고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보물을 쌓을 곳은 두 곳이라고 그러지요. 어떤 사람은 땅에 쌓여, 어떤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하늘과 땅, 이 두 곳.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땅, 그러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그리고 땅은 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보물들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재물을 두고 얘기할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 그러면 땅의 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땅에 쌓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유행을 따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재물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땅에 쌓고 있는 거예요. 땅에 쌓고 있는 거예요.
탐욕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소비 문화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유행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치하고 낭비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세상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재물을 쌓을 것인가,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꼭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게 큰 돈이든 적은 것이든 이것을 사용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물을 쌓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쌓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19절, 땅에 쌓는 것들은 다 도둑당한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으로 다 곰팡이가 쓸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황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다 헛된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그냥 즐기고 물질을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식구 하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인간의 본능을 따라 그렇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그 재물을 많이 그렇게 쓴다고 한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용한 모든 재물이 의미가 있습니까?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였더라. 이 허랑방탕한 거지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탕자의 삶 속에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좀도 없어요. 동록도 없어요. 도둑이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재물은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영원히 쌓여 있어요. 소중한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영광스러운 가치로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들은, 이 물질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이 물질들은 그 누구도 그 영광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 마귀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일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보물들을 어디에다 쌓아둬라?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께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의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들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의 영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청지기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의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인가? 그 두 번째 이유가 21절 말씀이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이 세상에 쌓는다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정력대로 본능대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재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사용하면 우리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린다니까요. 매일같이 어디에 쓸까? 쇼핑, 홈쇼핑, 뭘 살까? 뭘 구할까? 매일 세상적인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모두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젊은 30대 이 집사님이 기도를 요청하더라니까요. 이 홈쇼핑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아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 끊을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그냥 홈쇼핑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사다 놓고 잔뜩 싸놓기는 하고 잔뜩 갖다 버리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중독. 우리가 세상 일에 계속해서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그러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말아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사위 걱정도 되고 가족의 걱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급히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겨 나오질 못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평생 일구어 놓은 재물들이 다 있거든요. 가축과 짐승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곳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 롯의 처가 유황불에 타버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재산도 다 타버리니 너무너무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롯의 처의 재물이 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재물이 다 멸망을 당하니까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겁니다. 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의 재물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쌓아두어라. 재물을 특히 하나님께 쌓아두어야 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주님께서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도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 안전한 곳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결론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복된 것이다. 너희가 복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 너무나 감사해요. 열심히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리고 어제는 그 판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연주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연주 권사님과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 가운데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부교육자들 이렇게 운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선물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에 쌓는 거죠. 하늘에 우리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아름답게 재물과 물질을 사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앞으로도 살아갈 때 항상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늘에 쌓는 것인가, 땅에 쌓는 것인가,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러분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보물을 쌓는,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